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 만드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끝까지 가는 시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대로 되어지고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고 마음에 담겨진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 너무 중요하다. 잘 봐야 된다. 은혜스러운 것, 복된 것을 봐야 된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시선이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되어질 때 물에 빠졌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앙의 문제는 이 시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한 차원 더 나가서 아주 중요한 또 원리 또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을 잘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 다음에 이 말하는 거, 왜냐면요, 우리가 보는 것이 마음에 담겨져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첫째는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엄청난 말을 많이 할 텐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은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들을 하기 때문에 또 말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언어가 바꿔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꿔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는 놀라운 기적의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자, 첫째는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씨앗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오늘 이 21절 한 절만 여러분들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한 절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이 18절을 통해서 21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혀라는 거예요. 혀는 말하는 기관이잖아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아주 작은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관인 이 혀가 우리의 인생을 다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혀의 힘이라고 말씀이 있어요. 혀의 힘, 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혀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 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를 표현한 그러한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 여기서 가득한 것, 이 가득한 것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 채워져 있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말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쌓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에 그것이 씨앗이 돼서 그것이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복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된 말.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오늘 15절에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그냥 베드로가 무심코 툭 던진 말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 차여있는 것, 쌓여있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복된 말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다른 제자들은 왜 그 말을 못했을까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쌓여있지 않은 것이죠. 뭐 요한이나 세베대의 아들이나 뭐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한 권력을 잡게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면은 나는 좌편에 우편에 어떤 권세와 능력 그리고 어부요 아주 천한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자기 신분이 바꿔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으로 가득 차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안에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담겨져 있지 않았었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언제 어느 때든지 가까이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고 그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요, 가만 보면요, 말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요. 그런데 어떤 말이냐? 말이 비슷한 사람들, 언어가 비슷한 사람들, 이거는요, 생각과 마음이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욕 잘하는 사람들은요, 욕 잘하는 사람끼리 만나더라고요. 욕 전혀 안 하고요, 아주 순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다 친구들이 순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이세요? 욕쟁이들이세요? 아니면 믿음의 언어, 그냥 모이면 입만 열면은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기도 제목 달라고 그런 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우리의 말이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서 나오는 씨앗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요,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비에 또 상대의 신비에 그리고 가정과 환경에 심어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요, 불평과 원망이 그곳에 심겨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게 되면 감사와 찬양이 그곳에 심겨지는 것이죠. 상대에게 여러분들 악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요, 상대의 그 신비에 그게 상처로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상대의 그 마음에 긍정의 축복의 말을 우리가 던지고요, 그리고 선포해버리게 되어지면요, 상대의 마음에 소망이 심겨지는 거예요. 자, 농부가 이 씨를 심게 되어질 때 씨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농사를 잘 안 해봐서 모르시죠? 저도 씨를 이렇게 뿌려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뿌리는 건 봤어요, 주위에서. 근데 아주 너무나 작은 그 씨앗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씨앗을 땅에 뿌릴 때는요,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놓치고 또 안 뿌린 줄 알고 그 자리에 또 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요, 그 뿌려진 것이 내가 어떤 씨를 뿌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때요? 그것이 때가 되어져서 자라게 되어질 때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 안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지만 내가 과거에 이런 말을 했구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그리고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 기간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이렇게 어려워했던 것은 네가 그때 그 말을 했기 때문이야. 근데 상대는 그 말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 했니? 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심코 말을 툭 던지지만은 그 말은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뱉은 말은 씨앗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악한 말들,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거친 말들 많이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이 내 인생을 만들고 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회개를 많이 했어. 그래서 내 마음에 밭에 심겨진, 내가 뱉어서 나에게 심겨져서 자랄 그 말의 결과들을 뿌리채 그냥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그거를 다 기경하고 갈아내고 뿌리 뽑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언어들을, 여러분들 선포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그것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상대에게, 또 교회에, 또 관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부모, 형제, 자매, 자식에게 던진 그 말들은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참 너무나 기가 막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한 게 씨가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어졌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을 했더니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이런 결과가 있구나. 믿지 않는 우리의 조상들도요, 삶의 지혜로 그것을 알게 되어졌는데 성경은 더더욱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열매로 우리는 먹고 산다. 열매로 너를 만든다. 너의 미래는 너의 지금의 말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요, 고등학교 때 폐병으로 죽게 됐어요. 근데 그 폐병 선고, 이제 이 학생은 이제 가망이 없다, 죽음만 기다리는 그러한 이제 학생이다라고, 환자라고 사형 선고를 내린 분이 우리 고모부세요. 조준산 박사라고. 근데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가 죽게 되어진 것을 알고 거울을 보면서 매일 선포했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내가 간증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매일 보니까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은요, 뼈밖에 없는 거예요. 피를 토하고,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삐쩍 말라있는 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너를 크게 쓸 것이다. 지금은 그 거울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많이 부모나 이웃 사람들이 보면, 제가 죽게 되어지니까 실성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요, 간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의 능력을 알았던 것이죠.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런 선포를 통해서 그가 회복되어지고 세계적인 종이 됐잖아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에, 이 말씀을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의 주된 메시지가 이 말씀인 거예요. 말, 언어, 창조적이고 성경적인 말을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의 말을 하자. 그것은 자신의 그 불치병에서 자기가 선포한 대로 되어진 치유의 경험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나의 이 하는 말이 어떤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는 건가?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우리 성도에게, 또 때로는 목사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것이 어떤 씨앗이 될 것인가? 항상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은 결국 삶의 열매로 돌아온다. 18절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열매란 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열매는 금방 열리지 않잖아요. 씨가 심겨지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열매도 있어요. 단시간에 열리는 열매도 있겠지요. 자, 우리의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요, 툭 던져지면은 그 말이 공간에서 희석이 되어서 사라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요, 힘겨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낼 수 있는 승리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뭐 이런 설교를 또 비슷한 설교를 하면 그러겠죠. 뭐 긍정의 힘, 이게 우리가 뭐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은 씨앗이 되어지고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성경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네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줄 것이다. 근데 18절에 이 엘리사벳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있고 내 아내도 나이가 지금 애 낳을 나이를 훌쩍 이제 지났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던져요. 누가 하신 말씀인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나한테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는 육체적으로 이제 나는 나이로 봤을 때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20절에 네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네 말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리라. 그리고 그 즉시 자기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뱉은 그 즉시 그의 열매로, 그 말의 열매로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가 그것을 보고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그 입이 열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말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힘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와 상황과 환경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탁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도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뭘로 안다? 열매로 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 말을 통해서 너의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되어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선포를 많이 과거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222비전, 200명의 예배자를 세우자. 그리고 29세 우리가 선교지를 우리가 후원하고 개척을 하자, 파송하자. 그리고 우리가 2명의 그 영혼 구원하자. 그리고 20은 또 국내에 20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자. 그럴 때 우리 교회나 도와라. 우리 교회나 도와. 아니, 그건 꿈 같은 얘기가 지금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가? 그건 현실적인 선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333비전, 300명의 예배자를 세우자. 정말 헌신하는 300명의 예배자를 세우자. 근데 이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222비전.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더라도 이 말은 힘겨워지게 되어지고 200비전, 300비전은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나는 이렇게 어렵고 나는 이 상황이 이렇게 안 되어져.
그래서 우리의 말이 부정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긍정할 수 없는 언어,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사가랴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의 입술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지금 현재는 부족하고 현재는 되어지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을 심으면요, 반드시 불평과 원망에 대한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심게 되어지면요,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의 열매로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심을래요? 그리고 여태까지 무엇을 심었습니까? 잘못 심었으면요, 빨리 여러분들 그거 거두세요. 그것이 자라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고 여러분의 환경을 만들고 여러분의 자신의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프다고, 아픈 걸 알아. 그렇지만은 너무 입술로 고백하지 말아라. 말이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거 뭐 어떻게 하는 소리야? 어떻게 하는 소리야? 이거는 아픈데 아픈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뭐에 죽겠다, 너무 힘들다 이러면요, 그 말한 대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서, 주님이 날 치료하실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주님께서 고치실 거야, 그리고 나는 회복되어질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긍정의 말을, 네, 그러면서 약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약 드시면요, 효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믿음의 약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약은요, 세상의 약보다 효력이 100배, 1000배, 10,000배인데 그것은요, 긍정의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힘겨워져서 자라서 우리의 몸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끌어가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암 말기가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몸을 완전히 기적같이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의 삶 가운데 오니까 자기의 언어가 바뀌게 되더라. 자기의 생각이 바꿔지고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꿔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바꿔지면 마음이 바꿔지고, 마음이 바꿔지면 언어가 바꿔지고, 언어가 바꿔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꿔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은 인생을 만든다. 21절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세요. 죽고 사는 것,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모이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는 것도 우리는 죽기 싫잖아요. 근데 그 죽는 것도 어디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깜빡하고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우리는 아무나 말을 합니다.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왔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뒤돌아보고 환경을, 관계를 한번 보세요. 질서가 있어요? 그 안에 좋은 열매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말을 오랜 동안 반복했으면요, 여러분의 삶의 질서는 다 깨져요.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뭔가 그냥 내 인생에 평안이 없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말 때문인 거예요. 말의 열매를 보기 때문인 거예요. 부산의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말로 열매를 맺고 완전히 그분은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총회장 될 사람인데 거기서 하차해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힘겨워지고 그 말이 그냥 괜찮을 줄 알았죠. 나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야. 나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말, 내 마음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이런 말을 했어.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로 맺혀지는데, 그 열매는 뭐예요? 목사가 목사의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열매로 딱 맺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관계에, 돈에, 어떤 권력에, 지식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작은 혀에 있는 거, 말. 실제로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상처 입고 죽는 경우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 이 장로는요, 참 말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때 그 말을 하셨어요. 저 사람은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다. 근데 그런 장로였는데요, 자기의 말로 사기를 쳐서 장애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이 말로 사기를 쳐가지고 한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는 그 자기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살리는 말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살리는 말이 뭐예요? 전도지요. 근데 왜 여러분들 안 살려요? 왜 여러분만 살려고 그래요? 예? 지금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말 한마디면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그 영혼이 살 수가 있는데 왜 전하지 않지요? 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에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줬잖아요. 정말 은혜스러운 말을 해라. 그 은혜스러운 말이 우리에게 어떤 도구가, 그게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말은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찬양하세요. 여러분 찬양 많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차에 딱 타면 뽕짝 듣지 마시고요, 가요 듣지 마시고요, 뭐 춘자니 뭐니 여러분들 그런 거 듣지 마시고요, 한번 찬양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찬양의 고백을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의 고백이 되어지고, 기도의 고백이 되어지고,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고, 복음 선포의 입술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너무나 이쁜 말을 해보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도요, 특별히 우리 영천일상의 아이들이요, 참 아주 똑똑해요. 어릴 때 이 표현하는 것들이, 표현하는 말이 범상치 않아요. 우리 서연이가 옛날에 그랬어요. 서연이 어렸는데 얘가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말하는 게, 표현하는 것이 어린아이인데 어른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어른인 저로서는요, 야, 신기하면서도 대견하고요, 이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뱉는 언어들이 어떤 언어를 기뻐할까요? 기도와 찬양, 이걸 기뻐하세요. 전도하는 입술. 그래서 복되다,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같은 상황이 될지라도 복된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끝내겠어요. 거기 보면요, 가나안 정탐 사건이 나오잖아요. 40일 동안 12명이 정탐하잖아요.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언어의 너무나 중요한 대표적인 이 사건인 거예요. 근데 10명이 그것을 정탐하고 와서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31절인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하나님께서 이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는요,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 땅이야. 한번 보고, 네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져. 그리고 보냈더니 시험에 들어왔어. 아니, 교회 은혜 받으라고 보냈더니 교회 가서 시험에 들고 오네. 아니, 기도원 가서 좀 깨어지고 변화받으라고 기도원 보냈더니 완전히 실족해서 오네. 이격인 거야.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은요, 정탐을 보낸 것은 시험에 들고 낙심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 두 눈에는 그게 너희들이 정복될 땅이 아니지. 그걸 인정하고, 야,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정말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의도는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만 보고 온 거예요. 10명이 보니까, 자, 이 땅은 꿈도 꾸지 말아야 땅이다. 저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사람도 아니야. 메뚜기야, 우리는. 메뚜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여러분들 곤충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돌아가자. 이제 모세, 넌 하나님 편이니까 이제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는 돌아가자. 이 상황까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은요,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호수아 칼렙이요,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명보다 뭐 대단해서 그런지 알아요? 우린 그렇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도 특별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 불같이 타오르니까 이걸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아마 제 신앙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러지 않고요, 똑같이 두려워요.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봤잖아요. 똑같이 불가능한 땅인 거예요. 인간의 힘과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전략과 군사력과 형편으로는요, 그걸 감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느꼈어요. 똑같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과 이 두 사람이 다른 것은요, 10명은 그냥 똑같이 본 것, 현실을 본 거를 그냥 입술로 고백해버리고 우리 이제 망했다라고 선포해버렸지만은, 이 두 명은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만은 기대를 어디에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지만은 주님은 가능해. 우리가 주님 믿고 선포하자,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일들이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되지 못할 거,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상황대로 현실적으로 그냥 보고 끝내실래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래서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이 10명은 시선을 상황에 보고 현실에 봤지만은 이 두 명은요, 그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 주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 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못하는데, 할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이 가득 찼지만 이것을 누르고 죽이고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 들으라고.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안 되는 것들 갖고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안 되지만은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선포합니까? 말에는, 우리의 언어에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정말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결론은 말은 씨앗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말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씨앗이 된다. 근데 그 씨앗은요,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그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든다 그랬어요.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그 여러분들 너무 낙심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말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맞습니다.